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웠다. 하나님께서 교회 설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가지고 이제 관리하시고 또 복 주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인데 그러면 이제 남편과 아내 한 남자 한 여자가 살아야 되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럴 때 그 원리가 뭐냐 할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 순종, 복종하라 했어요.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아내들이여 이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은 존경, 순종 이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러면은 교회가 예수님에게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그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 복종, 존경 그것도 하러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남편이 사랑하고 또 아내가 복종하고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하고 똑같이 옮겨다 놨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원래 그래서 그래요. 언약 관계, 세상에서 관계 중에서요, 제일 밀접하고 확실하고 유익한 관계가 언약 관계예요.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미국 방문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만나고 하잖아요. 이거 왜 합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가서 또 인사하고 또 이렇게 협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유익한 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동맹, 언약 관계거든요. 근데 언약 관계 중에서도 제일 친밀하고 제일 근본적인 언약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 관계는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제일 귀한 약속 관계가 어디냐면 교회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 값주고 사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순종과 또 충성으로 답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는 예수님에게 순종한다. 똑같은 거죠. 언약 관계가 이제 교회 관계란 말이에요. 영적인 언약 관계가. 그래서 부부 간에도 언약 관계 똑같이 사랑과 순종.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섬기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그대로 살면 가정도 똑같이 돼. 그러면 가정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잘 되면 교회도 똑같이 잘 돼. 그래서 요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다만 규모의 문제입니다. 부부 간의 문제는요, 두 사람의 문제고요. 교회는요, 예수님과 여러 교인들, 성도들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커지긴 했지만 원리 원칙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죠.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의 그 결정 내지는 통제, 그 다음에 이제 지도하는 거, 요거를 관장하는 게 머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머리가 둘일 수는 없잖아. 머리가 둘이면 판단할 때 밥 먹자, 한쪽에서 안 먹자. 그래서 싸우죠, 집에서. 머리가 둘인 거예요. 앉자, 서자.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가정에서 머리가 되는 것은 남편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남편이 결정하고 남편이 이끌도록 해라.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잘나도 우리가 머리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머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의 몸이죠.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머리의 의사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하고 가정하고는 유사한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가정에서도 남편이 머리가 돼서 가정을 잘 이끌어라.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는 남편에게 물었잖아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도둑놈이냐? 싹꾼이냐?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는다 했잖아. 그런 남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녁에는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해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했냐? 이거 성경에 보면 죽도록 사랑하는 거랑 죽도록 순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놨잖아요. 벌도 숨겼죠. 예수님을 위해서.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섬기는 사람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엘리야가 죽도록 외치잖아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지 왜 한눈 팔고 딴짓하냐 그러면 안 된다 했죠. 또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이 하사하는 산의 진미를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잘 먹던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자 안 먹었어. 안 먹으면 이제 왕한테 잡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채식만 하겠다고. 그래도 얼굴이 더 좋을 거라고. 그래서 진짜로 채식을 하니까 얼굴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우상 숭배하는 제물을 먹어서 더럽히는 것보다는 채식을 하는 것이 깨끗하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기만 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민도 안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있어서 내가 약속한 것은 끝까지 죽도록 순종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 하는 것과 똑같이 교회도 진짜 교회, 순결한 교회는 순종해서 예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목숨이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불리한 거 아니에요. 남자가 사랑하기 위해서 뭐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뭐 전쟁하러도 가고 남자는 고생이겠다. 여자도 고생이지. 왜냐하면 집안일을 섬기고 또 남편을 또 섬기는데 순종하는데 죽도록 순종하라고 그러죠.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때 묻지 않고 흠 없도록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난리쳤잖아요. 그거 아깝다. 300데나리온 되는데 수천만 원 되는데 그거를 물로 씻으면 될 걸 왜 향유를 가지고 부어가지고 난리치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했죠.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거는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거다. 그러니까는 그냥 쓸데없이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죽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향유를 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한 거다, 그지? 그래서 아깝지 않은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죄를 용서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그 자기 향유를 붓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존경심 내지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그거를 다 갖다 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바로 되려면 남편이 사랑도 해야 되지만 또 아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순종과 존경으로 가정을 뒷받침을 해야지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제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란다. 어디로 가는데 모른다.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가자 해가지고 보따리에 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당신이나 가라. 나는 못 간다.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다 놓고 따라 나섰다고. 그래서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부부가 또 사라도 거기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말 안 하죠. 근데 왜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 한다. 그런데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된다 하더라.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예. 그 아브라함이 남편인데 예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예하듯이 그렇게 순종해서 가는 거죠. 예. 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잖아요. 아들을 얻어가지고 나이 100살에 그래서 이 아들이 청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잖아.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당신 어디 가냐고 지금 아들 데리고 번제 드리러 간다고. 그래? 그러면 양이나 데리고 가야지. 왜 아들 데리고 가냐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에 대해서요. 사라도 거기서 해서 순종했지.
아니요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 따를게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됐으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변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요셉이 그걸 믿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도 그거를 인정을 했지만 마리아가 처녀되었다 잉태한다니까 뭐랬습니까? 계집종윤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다 순종할게요. 안 돼요. 딴 집 가서 하세요. 다른 여자 택하세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요. 아멘 하는 게 돼야 돼요. 아멘 하는 게 돼야 돼. 근데 보면 남편은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센 여자들이거든요. 그걸 자랑을 한다고요. 우리 애들도 내 마음대로고 남편도 내 마음대로야. 통장도 다 들어와. 내 마음대로 다 쓰는 거야.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요. 남편 없다는 뜻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힘들게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사고로 병원에 죽은 것처럼 꿈이었습니다. 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내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시트 다 덮어놨으니까 사고나 죽은 줄 알고. 그냥 이건 지어낸 얘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충격을 받았죠. 남편이 죽었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막 울고불고 했는데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 원래 죽은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해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죠. 나 안 죽었어. 울지 마라 그랬대. 그랬더니 부인이 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부인이 의사 선생님 그런데 당신 죽었대.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그 의사 말은 듣는 거예요. 사고 나가지고요 지금 이거 나 기절해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듣는데 남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안 죽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뭘 알아? 죽었으면 죽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항상 남편의 말을 안 듣고 무시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의사 말은 홀딱 믿고 살아나가지고 나 안 죽었으니까 울지 말라고 하니까 당신이 뭘 알아?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님의 뜻이 이룰 수 있을까요? 없죠. 주님의 뜻이 이룰 수가 없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내는 바보냐? 아니지. 아내가 더 똑똑하지. 한국 여자 엄청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막 한국의 아줌마들은 세계적으로도 괜찮다고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 집에 아줌마 똑똑하고 아내가 똑똑하고 훌륭한데 그러면 바보냐? 그건 아니고 결정하는 일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잘 되지. 의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논했는데 그 남편이 이해를 못하거나 혹은 의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내가 다 한다라고 하고 다니면 남편이 쓸 자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문제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뜻을 존중하죠. 그러면 그 아내도 남편에게 얘기할 때 얼마든지 얘기한다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당신 죽었대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근데 살아났으면 아 살아났구나 좋아하면 되잖아. 근데 당신이 뭘 알아? 당신 죽었어. 이거는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고 이게 습관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그 내조를 하는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말합니까? 집에 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나 진로 문제에 대해서 누구하고 의논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부부가 의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함께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그 남편의 머리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야지 그게 진짜 효과를 보는 거예요. 애들한테 학원비를 주잖아요. 근데 야, 학원비 줄 테니까 가.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네, 사실은 아버지 남편이 학원비를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맞지. 소득이 있어? 소득이 있어도 그렇지. 소득이 있어도 집에 가장이면 학원 이렇게 이번에 등록했으니까 좀 열심히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게 좋지. 일부러 아버지 쏙 빼가지고요. 내가 하는데 엄마가 돈 줬어. 그런 줄 알아. 항상 안 그래도 그렇게 되거든요.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뭐 옷 사주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전부 다 옆에 있는 엄마의 역할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거 혼자 싱글맘은 아니잖아. 네, 싱글맘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있는 거지 원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월권을 하는 경우가 많지. 월권을 하다 보니까 집에 머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가 없어지게 되면 이제 방향도 못 정하고 그 다음에 기둥이 무너지니까 와르르 붕괴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아빠가 남편이 굉장히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고 옷도 사주고 학원비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집안에서 뭔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면 엄마 하는 대로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아빠하고 다 의논했는데 이렇게 됐어 하고 설령 그렇게 실제적으로 너 학원을 가니 안 가니 이런 얘기 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불러다 놓고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게 나아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뭐 대학을 갈 때 이렇게 하면 좋겠고 또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그 아버지가 그것도 못하는가? 예? 그것도 못하는가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배제시켜가지고 우리 집안은 다 그냥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그렇게 티를 내는 거와 똑같다고 그거를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네. 그래야지 그 자리가 비는 자리가 안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그러면요 그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안 들어오고 싶겠어요? 집에서 개가 으르렁거리고 막 물면은 집에 개 키우고 싶어 안 키우고 싶어요? 예, 그래서 뭐 밥값은 하고 이쁜 짓 하고 집도 지키니까 개 키우고 이렇게 해서 반려견이라서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집에서 굉장히 그 남편을 존중히 여기며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죠. 내가 들어오나 안 오나 똑같아. 그 다음에 막 들어오면 막 으르렁거리고 성질내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왔다 그러지. 뭐 돈도 못 벌어온다 그러지. 그 다음에 돈도 못 벌어오는데 뭐 매너도 없다 그러지. 그러면 어디 가겠냐고. 집 밖으로 나가겠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건 별개 문제라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아서 좀 이렇게 좀 남자들이 수다 더 많은 거 아시죠? 남자들도 셀 모임하면요 잘 안 해서 그렇지 했다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남자들 우는 거 아시죠? 남자 우지 마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남성 문화에 대해서요 강요해서 그런 거예요. 남자들 잘 울어요. 그 자꾸 울지 마라 하니까 훈련이 돼가지고 안 우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 적당하게 울면 될 텐데 안 울어가지고 한번 울었다 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존중형님 받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쉴 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자기들은 와서 막 안방 차지하고 뭐 저기 서재 다 차지하고 거실 다 차지하고 하는데 남편은 밤늦게 들어오면 앉을 데도 없어. 책상도 없잖아. 자기 방도 없잖아.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집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배려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일주일 내내 시달려서 왔으면 주말이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지. TV 시청률만 보지 말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간에 이렇게 공연을 멋있게 해가지고 그 남편, 아버지에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공연을 열어야 되겠죠. 아멘? 점점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집이 다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못해가지고 아버지 자리가 없고 남편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가서 앉는 거지.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TV 좀 보려고 하면 싹 뺏어가서 돌려버리고, 뭐 하자 그러면 그냥 아니야 우리가 할 거냐, 어디 가냐 그러면 따라와 그래서 그냥 여기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그냥 기가 없어지게 되고 편안한 걸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정년퇴직에서 들어왔더니 지들끼리 쑥닥쑥닥 하는데 암호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도록 대화를 안 하다 보면요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안 끼워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 간격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엄마 품 안에서, 어머니 품 안에서 이렇게 됐던 이것이요, 아버지의 흔적이 없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자리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엄마하고 의논했고, 내가 용돈 필요하면 엄마 알았지 그러면 막 치킨도 오지, 엄마 알았지 그러면 막 피자도 오지, 다 했는데 아버지 뭐냐고요. 갑자기 이런 남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가정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스리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의 역할을 하게 되면 또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아내가 그 역할을 하게 되면 남편이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둘인 거예요. 그게 둘인 거예요. 둘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어울려져가지고 열이 되고 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둔 가정의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순종, 정말 교회가 주님께 했던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조를 지키면서 섬겼던 이런 순종은 훈련되고 연습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훈련되는데 연습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남편의 사랑이 오면 아내는 또 순종을 가지고 화답할 수밖에 없어요. 설령 남편의 사랑이 좀 부실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께 하듯이 가정과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훈련해야 돼요. 은혜가 많아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안 하면 우리 속에 항상 우리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돋아나요. 잔디밭에 그 잔디가 잘 가꿔지려고 하면요, 여간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잔디밭이 안 돼. 풀밭돼요. 그렇다고 손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불순종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라 하고, 그리고 뭐 남편도 무시하려고 하고, 이런 기질들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빌려오는 거고, 우리 안에는 존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처음에 있다가도요 자꾸 지나다 보면요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 보니까 똑같아지게 되고 나중에 자기 밑에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질서가 어긋나게 되고 또 연합이 깨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오게 되는 거죠.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돈으로 막 바르는 거, 그 다음에 막 세상 유행이나 이런 걸로 바르는 거, 이거는 효과가 좀 있는데, 효과 있죠. 그리고 아내가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아름답고 잘 보이도록 하세요. 일부러 막 이렇게 얼굴을 망쳐가지고 남편의 화를 돋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이 이뻐야 된다. 왜냐하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나가는 그 아이 쇼핑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내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매일같이 보면요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듯이 교회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교도 하고 교회가 진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그 결과들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순종의 샘이 터져 나오도록 해라. 내 안에.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일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고요. 와서 은혜 받는 일은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뭘 기다려야 되냐면 아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변화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는 그 은혜를 입으면 그 남편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순종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정이 사랑과 순종으로 연합하는 가정이 되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있어서 또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줄 알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오게 되느냐라고 할 때 굉장히 부자 되는 가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현숙한 여인인데요. 잠언 3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고 또 남편을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잘 받들어가는 이러한 사람은 현숙한 여인인데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대요. 자, 어떤 면에서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죠. 그러니까는 죽게 하듯이라고 해서 자기를 잘 다스리고 또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해서 가정을 잘 이렇게 질서 있게 잘 다스려 나가는 사람은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데 왜 그런가 설명하는데 12절에 보니 그랬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악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죽게 순종하듯이 하는데 나쁜 교회 될 수 있나요? 못 되죠. 그러니까 남편을 이렇게 존중해가지고 잘 순종해서 질서 있게 이렇게 가정을 운영하는데 협력을 하는 아내가 되면은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고, 남편에게 큰 도움을 준다고, 남편 괴롭히지 않아요. 남편 괴롭히고 하는 그런 아내는 나쁜 아내예요. 자, 그럼 어떻게 선을 행하는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이죠. 내가 우리 집에 뭐 신발이 없으면 신발도 막 만들어야 되고 옷이 없으면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으면 파는 거지.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양식을 먼 데서 가져온다는 얘기는 유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건도 싸게 사오고 또 요긴할 때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가정살림의 보탬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 일찍 일어나지. 일하려고 일찍부터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그래서 이제 기상해가지고 집에 있는 식구들 다 식사해라 해서 밥 먹으면 뭐예요? 그때부터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예요.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랬죠. 그러니까는 뒤죽박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해서 가정에 아내의 있는 일이죠. 아내의 있는 일. 바깥의 일은 나가서 남편이 하고 아내의 있는 일은 아내가 질서 있게 해서 쫙 다스려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일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사며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뭐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또 멀리 있는 것도 사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푼돈을 모으니까 돈이 좀 모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밭을 살펴보고 드디어 밭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게 밭이 없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제 재물을 모으니까 포도원을 샀어. 가서 이제 포도원을 처음부터 포도 농사 되는 게 아니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돌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포도를 심게 되면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 이제 포도 소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아주 부한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지. 부한 쪽으로.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래서 힘쓴단 말이지. 힘쓴다. 살 빼려고 안 먹어가지고 비실비실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여자 아니야. 허리를 묶으며 걸어가지고 이제 허리띠를 쫄라매가지고요 힘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팔을 강하게. 그러니까 노동을 하니까 팔로 일하잖아요.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자기 다 손으로 일하니까 튼튼한 팔과 튼튼한 허리 막 힘이 센 거야. 힘이 센 거야. 자, 그래서 18절에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래가지고 야,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잡아라 해가지고 잘 되니까요. 잘 되니까 그러면은 오늘 야근이다 해가지고는 이제 막 밤에도 일하는 거지. 공장 막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막 돈이 그냥 막 이 집에 막 굴러 들어오겠지. 쌓여가지고 돈도 가는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지. 그거 앉아가지고 무슨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거 먹으러 댕길까 라고 해가지고 소비만 하려고 그러고 그냥 얼굴에 찍어 바른 거 하려고 그러고 이런 집은 안 된다니까.
남편을 존중한다는 말이 가서 그냥 말로 가머니설로 그냥 내가 당신을 존중해야 하고 해서 뒤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실제로 집안에 있는 일에 대해서 내 맡은 일 아니에요. 아내의 자리고 어머니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현장 속에서 실천에 옮기면서 존중하는 거야. 이게 남편에 대한 순종이야. 출근하세요 라고 해놓고는 밥도 안 주고, 출근하세요가 자기가 가서 공원에 앉아서 낮술을 먹고, 출근하세요 라고 해놓고는 뭐 애들 학원은 보내놨는데 애들이 학원을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모르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뻥이라냐, 뻥. 그거는 입으로는 순종한지 모르지만 생활로는 순종이 안 되는 거지. 남편이 그토록 죽도록 사랑하는데 아내가 어떻게 되냐면 죽도록 순종해서 존중히 여기고 자기 맡은 일을 해나가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0절에 보니까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손도 피고 손도 내밀다는 얘기는 구제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이지. 예? 자기가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팔더니, 그 다음에 돈 좀 모아가지고나 포도밭을 사더니, 그 다음에는 막 밤낮으로 공장을 돌리더니 어느 날 그냥 뭐 부자가 됐더래. 근데 그때부터 사람이 변했더래. 구두쇠야. 그래가지고 옆집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옆집에 있는 사람들 막 가서 뺏어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공고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공짜로 주는 거지. 그건 굉장히 덕이 있는 거죠. 버는 거 따로 있고 자기가 구제해서 주는 거 따로 있단 말이죠. 벌 때는 열심히 일해서 벌지만 줄 때는 아낌없이 주는 거. 이런 사람. 이게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런 아내.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옷도 잘 입히지. 자기는 부자인데 집에 일하는 사람들 막 먹이지도 않고 옷도 안 입히고 막 거지처럼 해가지고는 막 주인이 막 집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나쁜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옷을 입혀서 춥지도 않게 대우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덕스럽게 집안 식구들을 잘 통솔하는 사람. 자, 26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는 말도 잘하네. 근데 말 잘하는 건 뭐예요? 이거 입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지혜고 인애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과 판단력이죠. 인애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딱 판단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랑으로서 이렇게 대할 줄 알고,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냐고.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게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지혜가 나오고 인애의 법이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뒤에서 욕 먹겠어, 안 먹겠어? 안 먹죠. 근데 성공했다는 사람, 그 다음에 이쁘다는 사람, 이런 사람 쳐놓고요, 아주 속 관리가 안 되는 사람 많거든. 지혜가 없어요. 내일 죽어도 막 저질러고요, 막 허세를 부리고 막 그런다고. 뿐만 아니라 인애가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해를 가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독소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한번 지나고 나면 막 부부싸움 나오고, 한번 지나고 나면 막 가정의 애들이 어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좀 한번 지나고 나면 막 시댁이 어떻게 되고, 막 친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요, 한번 휘슬고 가면요, 교회가 시험이 팍 들어버리고. 이런 사람은 뭐냐?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인애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교회가, 흠없는 교회가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께 존중하는, 존경하듯이 그렇게 속사람이 된 사람은 말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지혜와 인애의 법으로서 모든 것들을 칭찬받도록 하는 거, 그리고 잘 되도록 이렇게 운영되도록 하는 거, 그거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도 장로가 됐는데, 아이고 집안에서 수고했네 자네. 자기 아내 수고했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식들도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수고하셨네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집안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또 남편을 잘 내조하고 이렇게 순종해서 받들고 되니까 우리 자식들도 잘 됐고 집안이 잘 됐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이런 인사를 듣게 된다. 자, 그러면 오전에 그 남편은 사랑하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한마디씩 했죠.
당신 도둑이야? 싹군이야? 선한 목사야? 안 했어요? 속을 했어요? 다 포기해버렸어요? 남편 없어요? 전부 다? 혼자 살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남편들은 죽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도록 사랑해야 되니까.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에 보니까 더 힘드네, 그지? 예? 만세 불렀는데 만세 잘못 불렀죠.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말지. 이거는 뭐 순종 못하겠다. 그 정도로 그 아내의 순종하는 자리가 귀해요. 되게 하는 거예요,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안에 그 모든 내실이 있는 거,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진지하다 깨닫는데 자식도 되고 남편도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내의 자리예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받은 게 있으면 내가 그만큼 순종해가지고 또 존중하고 더 많은 것으로 내가 이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가정들이 사랑으로 집을 짓고 순종으로 집을 짓고 순종으로 집을 잘 지어가지고 행복하고 복된 우리 가정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순종하는 이 아내의 모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 우리 남편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다 하는데 영적인 게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거 영적인 남편 되는 거 못해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현숙한 여인 같은 경우에는 참 잘 된 사람입니다. 근데 안 된 사람이죠. 안 된 사람 들어보면 이세벨, 성경에 나쁜 쪽으로 얘기할 때 이세벨 같은 여자다. 그러면은 최악의 여자예요. 최악의 여자예요. 근데 이세벨은 누구냐면 그 아하방의 부인이죠. 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때 굉장히 강력했어요. 근데 그 오므리의 왕조 때 제일 강력했던 왕이 아합이야. 그래가지고 이 아합이 결혼했는데 누가 오겠는가 하면 이세벨하고 있거든요. 이세벨은 두로시돈에서 왕의 딸이에요. 그런데 바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왕한테 시집와가지고 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자고. 이래가지고는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켰어. 그래서 이세벨 같이 아주 사특한 여자라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남편을 망쳤죠. 예? 남편이 이 현숙한 여인처럼 경건한 여인처럼 해가지고 그 내조를 잘했으면은 아합왕이 삐딱하게 갔다가 돌아오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완전히 바로 쓰려고도 잡아당겨가지고 바알 섬기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바알 전도사야. 그래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 막 잡고 막 죽이고 이런 거 하니까 나중에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버리고 다 도망갔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죠.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밖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남았다고. 다 바알 섬기러 왔다고. 그게 누구 때문에? 저 이세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 아합왕의 아내로서도 잘못했어요. 뭘 잘못해? 영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바로 섬기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바알 섬기세요. 이거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 왕가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아합 왕도 전쟁터 나가서 죽게 되고요. 이세벨도요, 잡혀가지고 성 위에서 던져가지고 박살나서 죽어. 개가 와서 핥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 아합 왕의 그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 지금 이 왕족 아닙니까? 왕족, 북이스라엘에 집안 다 망친 거예요. 여자 하나 잘못 돌아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뭐 남편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그거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아합이 어느 날 몸져 누웠거든요. 왜 몸져 누웠냐면 자기가 이렇게 별장에 가서 딱 보니까 포도원이 탐나는 게 있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주인이 나봇이래요. 그래서 포도원 팔아라 라고 하니까 율법에 파는 거 아니니까 못 팔아요 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합이 병이 난 거예요. 저 포도원 갖고 싶은데 못 가져가지고 애 같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세벨이 왜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냐고 그랬더니
포도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하냐면 참 바보 같네. 왕이 돼가지고 포도원 하나도 못 차지하냐? 이게 지금 팔지 않는다니까. 팔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갖다 뺏으면 되지, 강제로. 어떻게 강제로 뺏어요? 갖다 죽이면은 주인 없잖아요. 어떻게 죽입니까? 나봇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짓 증인을 세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면 그거는 율법으로 볼 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엉터리 재판해가지고 나봇을 쳐 죽이고 나서 주인 없는 땅이 되니까 가져가라 해가지고 뺏어온 거예요. 그렇게 악한 여자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도 없고 남편도 없어. 바보야. 왕이 돼가지고 포도원도 하나 못 차지하냐? 내가 해결할게. 해가지고는 멀쩡한 사람 쳐 죽이고 그걸 강탈에다가 이거 포도원 해라 라고 주는 여자지.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거는. 세상 내 마음대로잖아요. 세상 내 마음대로지. 남편도 내 마음대로고 이 궁궐 왕의 궁궐도 내 마음대로고 세상 내 마음대로지. 내가 섬기는 바알 세상 만드는데 내 마음대로 생겨. 그러니까 이 악독한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 영적으로 잘못되게 되면 최고로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섬기는 것 중에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러하고 이렇게 원리를 두셨잖아요. 봄에는 씨를 뿌리면 가을에는 거둔다고.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최근에 보면 세상이 사는 거는 옛날보다는 잘 살게 됐는데 실제로 돌아가서 보면 개인이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만큼에 대해서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하게 안 하다고 그래요, 자기가. 근데 더군다나 가정이 있죠, 가정. 가정은 옛날보다도 잘 살아요. 옛날에는 집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뭐 아파트가 올라가긴 했지만은 아파트 다 있지, 차도 다 있지. 사는 거는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가정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인 거예요. 결혼은 왜 하냐? 애는 왜 낳냐?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빠 없어도 애는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럼 뭐 남자 여자 만날 수 없으면은 남자 여자 여자끼리도 안 되냐? 온갖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 실제로 살아가는데 세계에서 돈 많다는 사람들은 다 터져서 이혼을 하고 원래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터져서 그러고. 조영남 봤죠? 조영남. 지금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계 있어가지고. 그러고 뭐 인기 있어도 뭐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문제의 가장 본질이 뭐냐면 가정을 세워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본이 있는데 그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지으셨어. 그러니까는 그냥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잘 살면 돼. 내가 다 해줄게, 가정.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해답을 안 얻기 시작하면요, 해답 얻을 데가 없어. 그리고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사랑 받아야 돼. 그 사랑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고치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 했는가? 그거 해보시고 하면은 돼. 그러면 한 50% 이상은 고칠 수가 있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죽게 하듯이 그게 안 된다니까. 남편이 아무리 훌륭하고 뭐 해도요, 살다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안 그럽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개나 내 마음대로 하지, 내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안 돼. 애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죽게 하듯 할 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 받아서 참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되겠죠. 이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은혜 받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고, 예,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게 아비가일이 그랬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아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하면 되고 내 안에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가족 식구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순종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사랑 많이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돼. 우리 부부가 살아가고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데 사랑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이것만 딱 붙들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다소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잘 해결해서 복된 가정 꼭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가정이 사랑과 순종으로 집을 잘 지어서 끼우러지지 않게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하고 우리는 사랑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 모시고 복되고 즐거운 행복한 집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